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국내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언제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너는 줄을 잘못 썼어. 그 편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너는 줄을 잘 섰구나. 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에서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도 똑같은데 그래서 걔는 별명이 아저씨야. 그냥 아저씨같이 크니까. 그런데 이 반에서 이제 기마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운동회 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말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 태우고 해서 그 꼭대기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 편 하려고 그러냐면 걔 편 하려고 그래요. 걔는 항상 말이야. 걔는 타질 못해. 타면 밑에 애가 짜부러지니까. 그러면 걔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하도 덩치가 커서.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걔 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걔가 세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가 가장 세겠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하나님이 제일 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마귀한테 시험 들고 얻어맞고 왔는데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우 야 마귀 나도 안 돼, 야야야 나도 안 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표현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에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생활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 의지할 때만 있으면 의지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절대로 내가 아플 때 대신 못 아파줘요. 사람은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안 죽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줘야 될 죄 까닭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리에도 그분은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건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도요, 애기 하나 나면은요 자기 편 만들으려고 애를 쓰잖아.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지금 편 만드는 편 가르게 하는 거예요.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애는요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둘 다 애가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애를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2대1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늘 말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될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도 악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싫어해야 같은 동질이지, 하나는 악을 좋아하고 하나는 악을 싫어한다면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편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뭐예요? 같은 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줄 등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430년 만에 그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 자유를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 목도, 즉 눈으로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가진 시련과 역경 다 겪었잖아요. 그때 전염병 다 겪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것까지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를 잡으러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면 처음엔 어쩌면 고생스러울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이 뭐냐? 비참해지는 거라 이게. 선한 끝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악한 끝은 비참해진다. 가장 비참한 게 뭐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악인과 의인은 뭘로 구분할 수 있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편 되면 의인 되는 거고, 하나님 편이 안 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해야죠.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정말 자기네 떡을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세상을 예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했느냐? 그 이유는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악한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때 당시에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해야 됐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아야 해야 됐는데,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9절을 볼까요? 로마서, 자, 시작. 세상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느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9절. 자,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악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죄를 져도 그냥,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망하게 만드는 길이니까.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런 핍박받고 또 미움받기 싫으니까 뭐 내가 남한테 식은 소리를 왜 해? 그냥 종게 좋은 거지 뭐. 이건 비겁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회개 왜 해야 되는데? 악하니까, 죄 졌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전체 등장을 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느냐? 왕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걸 하니까 싫어,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미움받았느냐? 악을 악이다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느냐?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교회에서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세상에서 왜 미워하는 생기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정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이유는 정치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니까. 그러면 종교 좋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길을 잡아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선지자요, 주의 종인 거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미 깨우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도 내버려둬,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다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뛰어내리면 아플 텐데 이러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왜? 자꾸 싫은 소리를 하잖아. 사람들은요, 싫은 소리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애들이 뭐 게임할 때, 야, 너 이제 게임 좀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엄마 떠나서 딴 방에 가서 해. 뭐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럼 누가 그걸 막아줄 거냐 이게. 남이 안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열심히 믿을 때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미움 받아요.
전도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 하나는 그래, 그 말 맞아, 내가 따라올게, 따라오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 덤벼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왜 날더러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 열심히 교회 나오면 미움받아요. 야, 예수도 작작 믿어라 이래요. 그리고 대충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충 중에 제일 나쁜 충이 대충인 거 아시죠? 휘충, 요충, 12장충보다 더 나쁜 게 대충이야. 우리는 뭐든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큰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도 30년, 40년씩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 저 사람은 펄펄해서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바로 살면 내일 일이 보장돼요. 내일 일이 보장되거든요. 오늘의 내 생활이 그래서 내일의 예언인 겁니다. 내가 오늘 개차반처럼 살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고, 오늘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일이 보장되는 거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열심히 믿으면요, 누구한테까지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가족들한테까지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사탄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닌다고 핍박 받는 길 없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핍박받는 일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뭐 지 멋대로 산다고 핍박받는 일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예수만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핍박해요. 가정에서 핍박해요. 들에서 핍박하고. 왜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과 축복을 겸하여 받느니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받는 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고관 대작들,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장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왠 줄 아세요? 10년 쇠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11홍이야. 달이 차면 기울어. 그래서 화무는 11홍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세도 돈도 다 11홍입니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으니까. 권불세도 10년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넘게 쉽지 않습니다. 없어요. 돈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을 땐 재산이에요. 늙으면 유산입니다. 젊을 땐 재산이야, 지거 같아. 근데 늙으면 내게 아니고 유산이야,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어요. 그것도 세상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고관들은 권세 있는 사람이겠죠. 그 누구도 우리의 삶에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행복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돼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험하고 힘들고 다 해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면은요, 방금 전까지 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전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우세요. 그냥 벅벅하면 그냥 와서 울면 돼. 기도실에 가서 그냥 엉엉 울다가 가도요,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잔병이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신경성 안 생긴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돼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권세자가 해결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 몇 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신 속에서부터 오는, 마음에서 오는 걸 사람이 해결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기지 못해서 자살. 그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뭘 싫어해?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교만한 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 되려면 나도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한 짓을 하는 걸 보고도 눈 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 때 그게 내 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요. 그러면 미움을 받아요. 왜? 예수님 편 되려면 같이 미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았던 건 뭐냐?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을 바울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편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같은 입장에 있을 때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가진 고난과 역경의 흔적. 지금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편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